예, 성경 요절 21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갈라디아서 또 말씀대로 강의하고 또 성경 요절을 보고 또 사도신경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제 또 연말에 때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예, 오늘 말씀은 요새 우리가 많이 나누는 또 이미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언약이 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창세기 2장에 언약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것을 언약으로 봐야 되냐, 언약으로 볼 수 없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약으로 봅니다. 언약으로 보고 굳이 언약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그 내용은 언약으로 봅니다. 내용을 언약으로 본다 하면 뭔가 하면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다. 원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우리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무슨 이걸 언약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된다. 그런데 언약이 뭡니까? 그게 언약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언제 속한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타락한다.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잖아요. 대표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아담이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첫 언약의 머리가 아담이다. 그러면 아담이 의를 행했으면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원죄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게 언약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다 언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이 없으면 타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안 맺으시고 그냥 두셨으면, 오늘 바로 앞에까지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는 터, 만나는 장소가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니까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그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에 에덴이라는 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그냥 살면 돼요. 살면 되는데 왜 이 16절 17절 이 약속을 맺느냐 이 말이에요. 위에 16절 17절. 이건 분명히 인간이 먼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하고 우리 약속 맺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도 아니에요. 아담에게. 벌써 이때 남녀는 다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벌써 남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인 아담을 머리로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가 금방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언약을 맺으시냐? 언약 안 맺으시면 죄도 없을 텐데, 타락도 없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신학자들이라고. 칼 바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약속을 해서. 사실상 죄가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타락이 없어요. 타락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만물의 영장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아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직까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담
아담이 하와가 자녀됐다. 그건 없어요. 우리가 막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건 뭐 자녀들이 누리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막연히 읽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만물의 영장성만 있어요. 피조물로서는 최고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키고 다스리라.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약속을 맺으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인류 구원의 경륜 혹은 인류 구속의 경륜. 구속이란 말은 구원하고 속한단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속의 경륜, 구원의 경륜. 바로 그 구원의 경륜이 뭐냐?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타락했고 이제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 예수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두셔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게 했다. 이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서 타락이 있게 하냐. 근데 우리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이 언약을 맺으셔서 타락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타락에 따라 이미 지음지게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또 역시 오늘 말씀 봤죠.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벌써 작정했어요. 인간을 짓기 전에 구원을 작정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짓기 전에 구원을 작정했단 말은 뭐냐? 인간을 짓기 전에 벌써 뭐예요? 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막으면 되실 것 아니냐? 그냥 두셨어요. 두시고 죄를 그냥 두시고 죄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아멘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크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아담이 순종을 해서 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원죄가 없는 것, 그건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뭐냐? 인류 구속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요? 에덴 동산보다 끝내는 뭐예요? 더 낫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낫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네?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냐? 언약의 열매라고 해요, 우리가. 언약의 열매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전에도 설교했지만 안 하면 돼요. 소극적인 거예요. 안 하면 돼요. 뭘 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산 실과를 몇 감줄이 따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동산 중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지 마라라고 했어요. 먹지 마라. 네. 이것을 사실상 그것을 안 먹으면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언약을 맺으셨다는 자체가 이미 큰 은혜예요. 큰 은혜라고요. 그 과일 하나 안 먹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자녀됨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하고 과일 하나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크게 베푸는, 거의 뭐 1대 10억 대는 100억 대는 수조 대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인간이. 그걸 인간이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항상 질문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뭘 물어볼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 언약을 맺으셨나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은 그저 과일 한 번 안 따먹는 거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을 지어 목적과 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서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시고 지식과 의와 선도 주셨어요. 그 일부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하셨느냐? 그 작은 끄트머리 순종 하나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 만국에 무슨 산을 뜯어 옮겨주는 무슨 포크레인으로 산을 뜯어 옮겨주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니까 큰 거 뭐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부의 두 랩돈. 예? 가부의 두 랩돈. 선뜻 우리가 신음소리만 해도 구해주시는 은혜.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순종, 그것 하나 보시려고. 무슨 순종? 인격적 순종. 우리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결단해서 교회 안 올 수도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 결단해서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만 결단해서 예배 장소로 나가는 것. 이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제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조건이 뭐냐?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인격적 순종입니다. 짐승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졌는데,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졌는데, 내가 아는 것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앞세우고, 내가 느껴지는 것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예. 소자야, 이렇게 해봐라. 너 한 발자국 떼봐라. 그 아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안 하지는 마라. 안 하면 한 달 놔두고 꼼짝이라도 하면 2달 놔두다. 안 하지는 마라.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지. 우리는 그저 하는 것이다. 가부의 두 랩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큰 믿음이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크게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크게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은 그냥 작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보여줄게요. 그게 큰 믿음 아니라니까요. 큰 믿음은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 취할 줄 아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자들, 시몬, 안나, 그들이 뭐 크게 한 게 아니잖아요. 크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 것이잖아요. 그저 안고 찬미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성탄의 의미가.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지만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의롭고 절대 선하고 절대 거룩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의롭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올바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올바르고 나는 항상 옳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불의한 종이라 하라. 가짜입니다. 불의한 종이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의한 종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도 의로운 종이라고 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종으로 삼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종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아닙니다. 다니엘도 아닙니다. 노아도 아닙니다. 성경에 다 의로운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거룩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귀를 열면 안 됩니다. 한 귀를 열어야 돼요. 두 눈이 있다고 두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한쪽을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다른 것은 전부 유혹입니다. 이래 해봐 저래 해봐. 뱀의 유혹. 하나님만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 거룩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선은 바로 올바른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옳으시다고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과 더불어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착하니까 복되다 이 말이에요. 착하니까 복되다. 나무 보고 착하니까 복되다는 말은 뭐예요? 제자리에 잘 있고 햇빛 잘 쐬고 딴짓 안 하고 그러면 가을에 열매 맺어주는 거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은 항상 복이에요. 복. 그 다음에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 복되다. 오늘 아침 설교도 우리가 그런 설교였어요. 바로 우리 십자가지기교회도 진리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게 이제 복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롭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선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고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거 보시려고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존재가 없다 이거죠.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을 친구 사귀려면 하나님 안에서 친구 사귀세요. 의로운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 손잡아야지. 하나님 떠났는데 인간과 손잡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자식에게
제가 어렵다, 선하다,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뿐이죠. 하나님은 그거예요. 다른 데서 선한 걸 찾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데서 의로운 걸 찾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것에서 거룩한 걸 찾지 말아요. 절대 옳으신 분은, 절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절대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시켜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시켜도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복이 없어요. 다른 것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의인을 보겠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은커녕 우상이 덕실덕실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나누죠. 영광은 완전함을 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하나님의 완전함에 동참해요. 그게 성전에 거하는 이가 복이 있으며, 성전에 여호와의 성소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연구할 때 아니에요. 책 쓸 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예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예요. 주를 위해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오늘 말씀의 언약에서 학자들이 왜 문제를 못 풀고 자꾸 이슬저슬 나오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을 받아보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왜 인생이 지정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성, 거룩함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는가? 동산에 같이 거닐게 지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어느 철학자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으려고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왜 맺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서는 너무 작은 거지만, 나만이 물속에 그 아람에 좋은 물이 많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줄기도 많고 훨씬 좋은 물이 많다고요. 요단은 흙탕물이라고 해요. 별거 없다고요. 가보니까 물도 흐르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냥 옛날 우리 그 시골 논 옆에 도랑 같아요. 그런데 나만 보고 그 물로 들어가라, 그 물로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의롭고 절대 거룩하고 절대 선하다는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는 거죠. 그 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고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이 나그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신학생들은 자주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주에 일할 때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게. 예배 드릴 때,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일을 한다고 큰일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를 인정함이 귀하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해서 그거 순종했으면 우리 자녀 삼으셨을 텐데 그거 불순종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정도 해서 뭐가 되겠냐, 이 정도 어기면 한번 어겨보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자녀 삼아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 삼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오늘 4장 4절 5절에. 그러면 우리 아들 왜 삼았겠어요? 이런 작은 거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작은 거 하나로 영광 돌리라고. 그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은 그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같이 청계산 가서 잠깐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헌금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자리다, 자리.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흔들린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면 다시 돌아온다, 제자리로.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좋은 교육자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지는 말자. 하루에 은밀하게 1분이라도 기도해라. 안 하지는 말자. 항상 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안 하지는 말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맺으심은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로 인격적인 순종을 보시고자 하심인데 우리가 타락하여 어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자녀 되어 싸우니 이제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아버지여 기쁘시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